5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더샘물교회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2절입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회와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며 사유하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또 주를 예배하며 주를 찬양하는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 주와 함께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지금 이 나를 살아가는 그 의미를 바라보며 한 날 한지를 주님 주의 존전 앞에서 주의 부르심 앞에서 순종으로 반응하며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참으로 주 앞에 또한 기쁨이 되며 주를 기억하며 주를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뜨고 저녁마다 주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잠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불어주시는 호흡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았고 인도해 주시는 손길로 안전히 걸었습니다. 자녀의 삶을 허락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정확하고 정직하게 살았는지, 주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들을 여쭤보면서 나의 삶을 조정했는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가족들과 이웃 공동체를 감사로 돌봤는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기대하면서 구했는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기쁘게 걸었는지 돌아보며 주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일 아침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서 나오는 은총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앞서가시고 뒤따르는 우리들의 삶에 생명의 축제와 함성이 있게 은혜 주십시오. 굳세고 용감하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화답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며 프레이어 9으로 주 앞에 섰던 시간들을 감사드립니다. 더 샘물교회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날마다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정직, 용기, 정의, 자비, 화해, 용서,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죽은 것들과 옳지 않은 습관들을 버리는 훈련을 하게 하시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랑의 실력자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주께 구합니다. 육체와 마음, 관계와 재정 등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삶의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머리 숙인 분들 위해 간구합니다. 그 자리로 찾아와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열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독교 학교 운동과 믿음 계승 운동을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 모든 것이 절망이라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약속을 신뢰합니다.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세대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역동적인 생명의 일에 우리도 함께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은 목적을 우리에게 품으신 주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주십시오. 말씀 앞에 섭니다. 박은조 목사님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면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합심기도 제목 안내드리겠습니다. 목장 연합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2025년이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2월 첫 주 예배입니다. 더욱 믿음의 일상을 견고히 세워가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신 분이 계시면 예배 마치고 로비디스크로 와주시면 또 구체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해를 여는 뉴이어 프레어나인 지난주에 성료가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프레어나인은 마쳤지만 계속해서 일상에서 기도의 습관을 세워가시기를 또 권면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저희가 복상 본문이 누가복음으로 바뀝니다. 개요 영상이 저희 주보 안내 그리고 문자에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누가복음 전체를 개괄하시고 또 매일의 복상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2월 23일 주일에 공동의회가 개최됩니다. 모든 정회원님들 참석 부탁드리고요.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월 9일에는 운영위원회 및 총목자 모임이 진행됩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 그리고 목자님들 꼭 시간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 2시 10분에 진행되는 운영위원회 총목자 모임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더샘물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함께 세워갈 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또 참조해 주시고요. 주변에 귀한 분들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주보 일면 하단에 목장 나눈 질문 설교에 기반한 목장 나눈 질문 저희가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하고 질문해야 할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설교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주중에 다시 한번 주일 말씀을 상기할 때 이 질문을 토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짧은 영상 먼저 하나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궁금하시죠? 예. 작년에 진행했던 유아유치부의 더 성경 읽기, 아이들이 성경을 읽었던 그런 모습들을 담았던 사진인데요.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님들 더 성경 읽기 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까지 계속해서 완독했습니다라는 이 글을 올리시는 거 보면서 너무나 좋았는데요. 4월부터는 우리 아이들, 유아유치부 아이들도 더 성경 읽기 함께 참여한다고 합니다. 주보 3면에 유아유치부 브리치데이 관련해서 우리 김주희 전도사님의 목회 편지가 있습니다. 2월 16일에 또 주일에 진행되는 유아유치부 브리치데이에 우리 유아유치부 학부모님들 참여해 주시고요. 앞으로 또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일정에 또 합치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원정 목사님 나오셔서 길갈이 교훈이란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저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아름답게 잘 걸어가도록 저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여호수아 4장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길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념비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을 기억해야 할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특별히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더 간절하게 붙들어야 할 것인지 저희를 향해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머물렀던 땅 이름이 길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에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첫 할례를 행한 곳도 바로 이 길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해마다 빼지 않고 방문했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들어갈 때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12지파의 대표자가 그걸 가지고 건너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이 기념비는 두 곳에 세워집니다. 요단강 바닥에 12돌을 세우고 그리고 건너가서 길갈에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참 궁금하지만은 지금은 전혀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기념비를 세우고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이 기념비가 뭐냐 물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관해서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자손들이 잊지 않도록 해라.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남겨서 하나님이 읽게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3,500년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일이라면 굳이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기록하는 것도 어려웠고 보존하는 것도 어려웠고 여러분 3,500년 전 기록 중에 오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기록도 기적적이었고 보존도 기적적이었고 이 보존된 문서들이 원형에 가깝게 오늘 우리 손에 남아있는 것은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서 보존하게 해서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념비를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을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갈을 기억의 장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념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뭘 기억하게 할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해서 우리가 여기를 건너왔던가. 그때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 바닥에 서 있었던 우리 조상의 이름이 뭐였고 그때 그 사람 얼굴 표정이 어땠고 이런 걸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런 사역의 도구가 됐던 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섬김이 아니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 마음속에 지금 뭐가 마음속에 떠오를 것 같습니까? 그 기념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입니까? 실패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3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까이 왔을 때 12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찰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보고가 10명과 2명의 보고가 서로 갈렸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그리고 나머지 10명, 그 10명의 보고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라고 해도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버티고 있고 이렇게 성이 견고한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긴단 말이냐?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현실에서 아주 합리적인 말이고 우리도 날마다 생각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이러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성취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결론에 이를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도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 여러분, 그게 현실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좀 유별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저 사람들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아무리 성벽이 견고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 갈렙이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사람의 보고에 마음이 무너지고 밤새 울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여러분, 이 광경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뭔고 하니까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잘 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온 시간도 꽤 길지만은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갖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쌓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르지만은 2025년을 맞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습니까? 뼈아픈 실패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부끄럽고 생각하면 지워버리고 싶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나 싶은 이런 뼈아픈 실패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머물러 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실패를 많이 하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혼돈 상태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건 물론 홍해 사건을 두고 표현한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와 함께 그 땅을 밟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건 홍해 사건만 두고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원형이 침례입니다. 세례는 침례가 변형된 형태입니다. 박해가 시작되고 또 추운 지방에서는 물속에, 따뜻한 물속에 푹 잠겨서 침례받기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 꼭대기에 물을 뿌려서 몸 전체가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침례 약칭으로 세례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회에서 장로교 전통은 세례지만은 지금은 박해 때도 아니고 침례도 하고 세례도 해보자 그랬다가 제가 아주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왜 그게 말이 안 됩니까? 침례가 사실은 그림이 좋지 않습니까? 물속에 푹 잠기는 게 뭘 의미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침례받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이 죽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보다는 침례가 훨씬 그림이 좋지 않습니까? 물속에 푹 잠깁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다시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는 침례를 자주 했습니다. 뭐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침례하자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들이. 그리고 뭐 저도 굳이 뭐 되니 안 되니 할 것 없이 침례를 직접 행해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침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이제 죽어 없어진다. 물속에 잠기면서 바로 그걸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이 사건, 그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꼭 강이 내 앞에 갈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실패하던 나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이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앞으로 잘할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믿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 못할 겁니다. 또 실패할 겁니다. 그런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 나는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패는 어떻게 해? 앞으로 실패하면 우리가 그 실수, 그 죄를 오늘 아침에도 참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또 들고 나가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또 죄를 범해도 그 죄가 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사도 바울이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모 세대가 실패했던 것들을 이제는 깨끗이 잊어버리고, 또 이 사람들도 또 실수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또 실수도 하고 개인적인 실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실수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게 기념비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어야 할 생각입니다. 이 길갈은 또 다른 의미에서 부활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4장 19절을 보면 1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길갈에 진을 쳤다고 1월 10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날짜를 맞추십니까? 40년 전 1월 10일에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날짜를 이렇게 맞추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40년 전 1월 10일 유월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죽기 살기로 일해도 저축 한 푼 할 수 없었고 채찍만 맞고 밥 한 끼 먹는 것도 힘들었던 압제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10번의 재앙 끝에 마지막 재앙이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패스오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죽음이 이스라엘 전역에 불어닥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 재앙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정월 10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이 이집트를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합니다. 비록 시간은 40년이 지났지만은 1월 10일에 하나님이 오래전에 약속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0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또 4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발을 딛게 됐습니다. 여러분, 1월 10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날짜까지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날을 잊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던,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팔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했던, 그러나 그들이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쓸 수가 없었던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도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요단강을 걸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고 이제 길갈 땅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품어야 할 생각이 뭡니까? 이제 과거는 다 있는 겁니다. 실패는 다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진 새 피조물이 돼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지금 이 가나안 땅 길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갈은 부활의 땅입니다. 부활을 기억해야 하는 땅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을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사는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딥혀주는 새 피조물로 내가 새롭게 산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는 말이 실제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에게 반복해서 타일러야 합니다. 내가 내 욕망에 대해서 죽었는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욕심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이웃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싶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거룩한 욕망입니다. 근데 이런 욕망 말고 육체의 욕망, 하나님과 상관없는 욕망, 하나님의 뜻에 배치되는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있을 겁니다. 이런 욕망들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었는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욕망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 때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다. 나는 저 욕망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꿈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뜻밖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꽤 근사한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꿈에는 항상 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꿈을 우리가 품습니다. 그리고 내 취향을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입니다. 죄의 가장 기본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린 아이일 때 하늘의 달과 별과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직 아이니까 이 이상한 꿈을 꾸고 막 형들한테 엄마 아빠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이 뭔지 요셉은 물론이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아버지 엄마가 너한테 절을 해야 되겠냐?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건가? 이 아이가 이런 꿈을 꾸었다는 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이 아닐 텐데 이게 도대체 뭔가?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마음에 두었던 이 생각이 언제 드러납니까?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할 일을 이 아이의 꿈속에서 보여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꿈이었구나.
그걸 훗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꿈은 내가 어릴 때부터 꾸어왔던 그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꿈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면 이런 꿈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길가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덧입는 부활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 새로운 사람을 덧입는 이런 새 생명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꿈을 주었는가, 이게 명확하지 않은 분들은 이 기도에 좀 집중해서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그저 막 분주하게 살면서 그냥 막 등대 밀려가듯이 그냥 하루하루 뭐 직장 가고 애들 키우고, 여러분, 이렇게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일이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 방주 때 얘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노아 방주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얘기를 하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노아 방주를 타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일상생활에 묶여서 죄를 지었던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자체를 주님이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열심히 하다가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방주를 짓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모릅니다. 왜요? 너무 바빠가지고 뭐 성경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이게 도대체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를 마음속 깊이 묵상을 하지 못하고 등 떼밀려서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시간은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막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길갈에서 자기 백성들이 걸음을 멈추고 기념비를 보면서 그 돌들을 보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한다면 이 길갈은 믿음을 기억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제 발을 딛게 됐습니다. 저 건너편에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전투의 첫 번째 장소입니다. 길갈이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대충 잡아도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 저 건너편 멀리 보이는 저 성까지 한 20km 됐을까요? 혹은 한 30km 됐을까요? 근데 상당한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길갈에서 기념비를 보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게 뭡니까? 미래를 걱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땅을 밟고 섰는데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아직 단 한 번의 전투도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투는 우리가 이긴다. 뭘 믿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자기를 믿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전략을 믿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무술 솜씨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이 훈련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할례도 행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시간을 좀 갖게 하시는데 그 기념비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자기 백성이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시면 내가 믿음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큐티 본문으로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뭘 보여줘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마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를 보고.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표적이 한두 가지냐. 그런데 지금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 이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너희들이 믿겠느냐?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뭐 엊그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 표적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초신자들이 이런 표적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옆에서 구경하는 것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뭔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나도 표적 보여주세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런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더 이상의 표적을 구하지 말고 이미 네가 경험한 것만 해도 적지 않으니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계속 주저앉아 있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뭐 부모 세대가 실패했다 어쩌다 하지만은 뭐 그때는 모르겠고 하나님이 지금부터 나한테 뭘 보여주고 나한테 뭐를 행해주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부모가 뭐 자기가 꼬마 때 죽어버리고 자기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하나님 무언가 좀 보여주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수백 년 동안 이 얘기를 해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 표적을 내가 얼마나 많이 보여줬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지난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행하신 많은 일들도 물론이거니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뭐 나는 본 게 없다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놈아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줬고 야곱에게도 보여줬고 다윗에게도 보여줬고 네 생애 중에도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보여주었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초신자가 아니라면 어제그제 믿고 좀 더 큰 확신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미 본 것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뭘 할까요? 우리의 가나안은 뭡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오늘
2025년을 맞는 우리에게 주실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편안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역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헌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 결혼 생활이 하나님의 영역이 되도록 그 땅이 하나님의 가나안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저 돈만 한 푼 벌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직장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꾸 실수하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사장쯤 되면 모를까? 뭐 이런 오해도 우리가 자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사장이라도 혹은 말단 직원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어린 청년이었고 17살에 끌려갔으니까요. 어린 청년이었고 죄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는 과장도 아니고 나는 말단 직원이고 나는 나이가 어떻고 나는 가진 게 별로 없고 여러분 이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핑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돈을 좀 더 벌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사는 것보다 이 기도 제목이 더 우선적인 기도가 되는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돈에 휘둘리고 출세에 휘둘리고 세상에서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잠깐 살다가 이곳에서 좀 편하게 사는 그거 하나에 매달려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 중에서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천국 문 앞에 섰는데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 집사도 하고 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마태복음 7장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합니다. 나는 너를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 앞에서 이런 꼴을 당하면 여러분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이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고 나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뭡니까? 너는 내 법을 갖지 못한 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법한 자, 불법한 자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산다고 살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볼 때 너에게 나의 법이 어디 있었느냐? 너의 삶에 내 법이 어디 있었느냐? 맨날 네 욕심을 따라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네가 하기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두었고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게 사실은 전혀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스스로 잘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동기가 어떠한지 내 진행 과정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는 진행 과정을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지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가나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부부에게 지금 제가 그 사람들 이름도 다 잊어먹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 기사에 뭐가 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을 내가 어디서 들어본 사람인데 싶은 부부 얘기가 실려 있는 겁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구 어느 교회 집회 갔을 때 그 교회에서 이 사람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 후에 서울에 올라와서 살면서 이분들이 그냥 교회 집사님 부부인데 어느 날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지금 벌써 한 10년 이상 돼서 기억조차도 좀 희미한데도 갑자기 이분들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이분들이 그냥 차를 하나 사려고 돈을 준비를 했는데 중고차 하나 살 돈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남편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차를 살 게 아니라 자전거를 사야 되겠다.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고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자전거로 바꾸고 나니까 중고차 살 돈을 한 몇백만 원 모았는데 돈이 여유가 생긴 겁니다. 아니 평범한 월급쟁이 부부가 그 돈 한 몇백만 원 남았으면 쓸 데가 없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니까 둘이 앉아서 여보, 이 우리가 없던 돈이 생겼는데 쓰려고 했는데 안 써도 되게 됐고 이 돈을 우리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 남편이 먼저 그랬는지 아내가 먼저 그랬는지 이 둘이서 뭐라고 합의를 하는 거 하니까 선물 꾸러미를 만들어서 우리 동네 우리 집 앞을 지나다니는 버스 기사들에게 선물을 좀 주자. 그래서 선물을 만들어 가지고 정류소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버스가 딱 도착을 하면 그걸 들고 올라가서 기사 아저씨한테 선물을 주면 기사 아저씨가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거 줘놓고 교회 나오라 그러고 절에 나오라 그러니까 귀찮아 죽겠다는 겁니다. 뭐 별것도 아닌 거 하나 줘놓고 그러니까 안 받아요, 가세요. 잡상인 취급하듯이.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우리는 교회에서 나온 거 아니고 절에서 나온 거 아니고 그냥 아저씨가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데 그냥 고마워서 그냥 작은 선물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 기사가 표정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요? 잡상인이 아니네.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가는 겁니다. 거기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들었고 그냥 그 사람들 간단하게 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손편지만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고맙다는 편지. 사람들을 위해서 더 친절하게 잘 섬겨달라는 편지. 여러분 몇백만 원 가지고 이 꾸러미를 수십 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텀날 때마다 나가서 이걸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기사가 돼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명백하게 하나님입니다. 주진없기도 하다 그 돈 가지고 애들 옷이나 하나 사입히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을 따라서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넉넉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버스 기사인데 이분들을 격려하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하자.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제가 그 기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다 갈 겁니까? 잘 살다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잘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삶을 위한 후원자 정도로 생각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길갈로 건너가서 지난날 실패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날을 바라보면서 이 새 전투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념비를 바라보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한번 느껴보십시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던 쓰라린 실패들, 상처들 깨끗이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억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덜추어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길갈에 하나님과 함께 나의 땅에 서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날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염려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모든 것을 잘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 하나만 우리가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간구하면서 모든 염려를 날려버리십시다. 뭐가 걱정입니까? 애들 미래가 걱정입니까?
노후가 걱정입니까? 건강이 걱정입니까? 걱정거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걸 몰라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삶을 잘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법으로 주신 이 말씀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먼저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는 간구입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벗어 던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회개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양 주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 기도와 축도 이어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의 필요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과 저의 중심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생명과 저의 시간과 저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 건강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시고, 깨진 관계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에게 관계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으로 견고한 죄의 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바라봅니다.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실수 없이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새로운 주간을 잘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담대하고 행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도 저희를 위해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이 순간도 저희와 함께 계시며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치유하심과 인도, 보호,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에, 또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다짐을 담아 우리 더샘물 화이팅 크게 세 번 외치겠습니다.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더샘물 화이팅! 네, 한 주 승리하십시오.